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76편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먼저 한 절씩 교독해서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거기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마비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아멘. 우리가 시편을 이렇게 보통 보면요, 시편에 사용된 단어들이 전쟁과 연관된 단어들을 되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시편 76편도 또 그와 같은데요, 전쟁에 사용되는 용어들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스라엘의 위치가 전쟁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위치입니다. 강대국인 애굽이 중앙아시아로 진출하려면 꼭 이스라엘을 지나쳐야 돼요. 그리고 또 역사 속의 강대국들인 아시리아나 바벨론, 페르시아 이런 나라들이 아프리카 쪽으로 진출하려면 꼭 이스라엘을 지나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전쟁을 이렇게 피해가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항상 전쟁 속에 살아가는 나라예요. 그리스 때도 헬라 때도 그랬고 로마 시대도 그렇고, 또 굳이 강대국이 아니더라도 또 강대국이 조용하면 또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또 이스라엘이 계속 쳐들어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늘 전쟁 속에 있었습니다. 늘 전쟁 속에. 그래서 시편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전쟁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또 우리 하나님은 전쟁의 하나님으로 묘사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에 보면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피난처이신 하나님, 나의 방패이신 하나님,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 이런 모든 용어들이 기본적으로 전쟁에 쓰이는 그런 용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전쟁 속에 살다 보니까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또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시편에 늘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 믿는 우리들도 우리는 항상 영적인 전쟁 속에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알지 못하고 산다면요, 우리는 이기지도 못하고 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늘 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늘 영적인 전쟁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 속에 있어요. 우리의 대적된 사탄은 우리를 절대로 내버려 두고 있지 않습니다. 원수인 우리들을 사탄이 가만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탄과의 전쟁 속에서, 영적인 전쟁 속에서 늘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시편을 묵상하면서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시편 76편의 형편과 지금 우리가 비슷한 게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시편 76편의 배경이 그 당시에 가장 강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침공을 받고 있는 유대 나라입니다. 아수르가 성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수르를 이길 힘이 없어요. 단지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성에 숨어 들어가서 숨어 있는 것밖에 할 수 없어요. 성을 나오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올 수가 없어요. 힘이 없습니다. 적은 너무나도 강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이들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적인 전쟁도 사탄은 너무나도 강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도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전쟁 속에 있지 않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는 분들은 이미 여러분들은
지고 살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라는 대로 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적인 전쟁이 느껴지지 않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깨어있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이게 영적인 전쟁이구나 이런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전쟁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힘이 없고 적은 너무나도 강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이 76편의 배경이 바로 그거예요. 아수르는 너무나도 강합니다. 이미 아수르는 너무나도 강해서 북이스라엘을 먹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정복했어요. 정복하고 이제는 남유다를 완전히 포위합니다.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합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 영적인 전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영적인 전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를 바라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길 바라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우리 힘으로 싸울 수는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임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를 바라야 돼요. 그것이 오늘 76편 1절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그렇죠? 하나님이 알려지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알림바 되셨다라는 이 수동형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은 새롭게 알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라고 이들이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무한한 존재인 우리들은 그러니까 무한한 존재인 하나님을 유한한 존재인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소원하는 그 소원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전쟁 속에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되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죠. 또 말씀을 통해서 알리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고 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고 볼 수 있게 되어지죠. 여러 가지예요.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되심을 알리시는 방법이 많은데 영적인 전쟁 속에 있어서는 특별히 우리가 아무런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적은 너무나도 강한 상태에서는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야 돼요. 전쟁 속에서 이겨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옛날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느끼는 게 뭐냐면 다른 전쟁은 자기들이 싸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자기들이 싸워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적이 쳐들어오면 그래서 열심히 무기를 만들고 열심히 군사훈련을 하고 자기들이 싸워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들이 생각하는 전쟁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적들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지만 싸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 우리를 이기지 않게 하신 하나님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근데 이 전쟁의 특이한 점은 새롭게 발견한 하나님은 누구냐 하면 자기들은 나가서 싸울 수 있을 조차 힘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새롭게 발견된 하나님이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싸우시는구나. 하나님이 싸우셔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나타내 주시는 분이구나를 깨닫는 시간이 이 전쟁이었어요. 새롭게 경험되어진 하나님. 어떻게 되었느냐?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나타난 사건인데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18만 5천 명 전쟁에 능한 군사들, 용맹한 군사들이에요. 이들은 북이스라엘이 이긴 사람들입니다.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아수르 18만 5천 명의 이 군사는, 이 군사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 쓸 수도 없어요. 나오면 죽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들이 다 송장이 되어져 있었어요. 이 말씀대로 하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을 치셨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자기들이 나가서 싸워야만 이길 수 있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으로 생각했는데 이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기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봤을 때 역사하신 하나님이심을 이들이 또 체험한 거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역사하셨느냐? 하나님 벌써 항상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나타내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게 뭐냐면 말씀을 주심으로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 사건 앞에서도 이사야서 31절 8절에 이미 예언하셨어요.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이 아닐 것이며 라고 써 있잖아요. 하나님이 치신다라는 예언을 미리 다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타내신 바 되었다라고 간증할 수 있게 되어져. 근데 말씀에 들을 기가 없는 사람은 우연인가 보다. 이들이 뱀에 물렸나? 이들이 전염병에 걸렸나? 뭐 이런 식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뭘 먹었는데 물이 오염이 됐나? 뭐 여러 가지 세상의 방법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예?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아요. 근데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하신 일이 보여져요. 하나님이 그 사건 속의 계심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 성도들이 항상 영적인 전쟁 앞에서 하나님이 보여지기를 소원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지기를 소원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면서 4절에 이런 고백을 하죠.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약탈한 산은 바로 아수르를 얘기해요. 아수르는 약탈자입니다. 근데 이게 산더미 같아요. 엄청난 수예요. 근데 그들 앞에서 하나님이 존귀하게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존귀하게 되신 거죠. 네.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기게 해주신 것을 하나님 보니까, 하나님이 나타낸 것을 보니까, 그렇죠. 그 강한 나라를 이기신 하나님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시편 기자는 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마음이 강한 자가 누구예요? 아수르예요. 근데 그들이 다 빼앗겼어요. 잠에 빠질 것이며, 잠에 빠졌다는 건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장사들도 모두들이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이 없어요. 다 죽어버렸으니까. 그렇게 강한 자들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 주께서 꾸짖으시며 병거 한 마리 다 깊이 잠들어 버렸어요. 다 쓸모없이 되어버리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 주신 것이다 라는 거죠. 예. 예.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단지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세요라고 소원할 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세요. 이것은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세상의 군왕들은요, 세상의 왕들은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힘이라고 얘기합니다. 군사력이라고 얘기해요. 군사력이라고. 물론 그러면서 그들은 또 이런 얘기를 하죠. 덕으로 백성들을 다스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들만의 정치법이 있고, 자기들만의 힘을 키우는 법이 있고, 자기들만의 나라를 지키는 법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그 사람들의 법은요, 왕들은 항상 불안합니다. 근데요, 왕들은 항상 불안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잘 나가던 왕들이 나중에는 폭군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힘을 써서 백성들을 억압해야 자기를 기어오르지 않고 자기를 무너뜨리지 않고, 예? 그게 세상의 군왕들의 어떤 그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실 거라고 상상을 안 하기 때문에, 그 확신이 없기 때문에. 예. 하나님이 왜 내 편이 되어 주시겠어? 확신이 없기 때문에, 두렵다 보니까, 예, 이들은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힘을 의지하고 백성들을 탄압하고 살아가는. 근데 결국에는 그 결과는 뻔하죠. 그렇죠? 자기 힘을 의지했을 때 무너지는 그런 사람들 보죠. 예.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 미국에서 처음 이제 정부를 수입했을
세웠을 때, 나라를 세웠을 때 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자 그래가지고 돈에다가 새겼잖아요.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돈에 새기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경제적으로 세워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돈에다 새겼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 것이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은혜라는 것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해주셔야 돼요. 주님이 해주셔야 돼요. 주님이. 요한복음 6장 44절에도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이 오게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체험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은혜며 특권입니다. 특권이에요. 오늘 말씀 1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우리는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감격 속에 있어야 되고 우리는 이 감사 속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주시는구나. 나타내 주실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다라는 이 은혜의 개념, 또 이 믿음의 개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이 못하던 게 이르지 못해. 그게 우리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일 필요가 없었어요. 우리가 모두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줘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에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들 왜 유다는 자기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을까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오늘 말씀대로 하면 2절에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주신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어요. 확신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들이 죄를 지면 더 이상 하나님이 그들 편이 안 되어주세요. 그러니까 이건 불확실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확신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성령님이 내 안에 영원히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전쟁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이실 거라는 거죠. 우리에겐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 은혜를 붙드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 영적인 전쟁 속에서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영적인 전쟁 속에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무기를 없애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3절에 보니까 거기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네? 상대방 무기를 없애신 거예요. 더 이상 힘없게 죽여버리시니까 더 이상 쓸모없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는 4절에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그 약탈한 것으로 가득 찬 그 강한 아수르 위에 하나님만이 존귀하심을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아까도 본 5절에 보면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다 죽었어요. 잠들어 버렸어요. 장사들도 도울 사람이 없어요. 그냥 다 송장이 되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렇게 하십니다. 네. 전쟁을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특별히 이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꺾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꺾으신 거예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영적인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꺾으시는 것이 되게 많거든요. 내가 싸우지 않는데 하나님이 이미 꺾어주신 것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 있어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꺾어주신 것들을 우리는 모르고 그 은혜도 모르고 깨닫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에겐 아무 일이 없는 줄 알죠, 그죠?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사탄은 너무나도 강합니다. 사탄은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목표예요. 예. 사탄은 자신의 온 힘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목표예요. 근데 왜 우리가 버틸 수 있어요? 왜 우리에게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 우리가 신앙을 지킬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싸운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싸워주셔요.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깨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힘을 보여주세요. 이 영적인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힘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 되셔서 막아주시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는 알게 돼요. 내가 이렇게 이 시간에 교회를 나올 수 있는 이거조차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거조차도,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이거조차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싸워주셨고 하나님께서 무기를 아무런 소용없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이 은혜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을.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세 번째로 들어가게 돼요. 그게 뭐냐? 경외하게 되어야 할 하나님을 만납니다. 7절에 보니까 주께서는 경외 받을 이시니, 그렇죠?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이 모든 그 아수르 군대를 쳐서 송장을 만드신 걸 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이들이 체험되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함. 이것은 그냥 단지 어떤 이성적인 감성적인 고백이 아니라 체험적인 고백이에요. 체험적인 고백.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경외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경외할 수 없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힘을 나타내 보여주세요 하면서 우리가 깨어서 주를 바라보고 말씀을 붙들고 주를 바라볼 때 주님이 역사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행동이 뭐냐 하면 주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항상 그랬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났을 때 두려우며 떨며 주님 앞에 머리 숙였어요.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주님의 역사 앞에서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경외함을 나타내는 거죠.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주님을 경외하라고 늘 말합니다. 근데 이 경외라는 건요 억지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적인 전쟁 속에서 주님이 주님 되심을 우리가 경험되어질 때 자연스럽게 경외함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코람데오라는 이 말이 있죠. 코람데오가 뭐예요? 내 앞에 계신 하나님. 내 앞에 계신 하나님. 보통 신학교들은 시험 기간이 되면 칠판에다가 코람데오 이렇게 써놓고 선생님들이 나갑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들이 그 시험 보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질 않아요. 코람데오 쓰고 하나님 보신다 그러고 나가요. 네. 하나님 보신다 그러고 나가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시험을 치른다는 생각으로 시험을 치르라고 이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외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닝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 분들은 모르는 게 있었어요. 우리 한국 분이 컨닝하다 걸린 분이 있었는데 모르는 게 뭐냐면
코람 데오 해놓고 미국 신학생들은요, 그 사람들이 시험관이에요. 그래서 컨닝하는 거 보면 선생님한테 가서 일러요. 학생들이 그 선생님한테서 일르기 때문에 그게 더 무서운 거거든요.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학생들이 걸린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코람데오도 이게 그 단어 자체가 효력이 없었던 거죠. 근데 왜 이 코람데오가 효력이 없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내 삶 속에 지금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 속에 지금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이 경외거든요. 예. 근데 어느 순간 내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다 보면 코람데오라고 써봤자 거기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세요 라는 이 소원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그 다음 76장 8절이죠. 시편 없나요? 제가 읽을게요.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모든 일에 있어서 판결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더 경외하는 거예요. 예전에 아무 생각 없이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나의 행동 하나하나, 나의 판단 하나하나, 나의 결정 하나하나에 거기에 판결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야단치려고 판결을 내리진 않으세요.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판결을 내리세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정 하나하나의 판결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경외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또 네 번째로는 서원을 갚을 것을 고민해야 돼요. 11절에 너희는 여호와 앞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고 갚으라 라는 거죠. 우리는 단지 그냥 네가 힘들 때 하나님 저 이렇게 할게요 한 그 약속을 지켜라 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기가 쉬운데요, 이 의미는 좀 더 그런 깊은 의미 더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내 문제가 해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흐트러지고 무너질 수 있거든요. 우리는 영적인 전쟁이 계속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영적인 전쟁이 하나에서 승리를 하다 보면 우리는 이제 됐구나 하고 이렇게 풀어질 수가 있어요. 서원을 갚으라는 얘기는 풀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지켜나가면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조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우리가 더 타이트하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하나님과 나아가라는 것이 이 서원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한 번의 영적인 전쟁에서 이겼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 무너진 거예요. 남유다는 여기에 무너진 거예요. 아수르를 이겼다고 좋아했어요. 이제 다 됐구나. 그럼 서원을 갚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았어요. 결국에는 바벨론에 망합니다. 바벨론에 망해요. 그렇죠? 왜요? 서원을 갚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약속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다시 재점검하고 다시 새롭게 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님 앞에 매 순간 더욱더 이긴 후에도 초점을 맞춰야 하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예요. 영적인 전쟁은 한 번만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은 우리 주님이 재림하셔서 감옥에 갇히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우리는 영적인 전쟁 속에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결론을 내리자면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바라야 돼요. 주님을 바라야 돼요. 날마다 주님, 내 삶 속에 주님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세요. 나는 힘이 없습니다. 적은 너무나도 강합니다. 주님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세요.
주님, 내가 깨어 있어서 적의 무기를 없애주시고 주님이 이겨주시는, 나는 싸우진 않았는데 주님께서 지금도 이겨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로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며 주님을 제대로 경외하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한 번의 전쟁에서 이겼다고 해서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더욱더 우리가 결단하고, 더욱더 이제는 더 주님을 체험했기에 더 강한 신앙으로 더 큰 싸움에서 이기고,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 크게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전쟁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한 번의 전쟁에 승리한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영적인 전쟁 속에서 매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해이하게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미 막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부분은 이미 내가 졌기 때문에 사탄이 건드리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임을 또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 속에 있는 것임을 깨달아 우리 힘으로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힘이 없고 사탄은 너무나 강하지만 우리가 주님 보기를 소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실 이유는 없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었기에,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에, 우리가 주의 성전 되기에 이제 주님이심을 우리 삶 속에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이심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어 우리를 위해 미리 앞서 싸워주고 계시는 주님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임재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 주님 때문에 주를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때문에 내가 이겼다라는 착각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운이 좋았다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 주님을 보며 주를 경외하며 한 번의 승리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된 영적인 전쟁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각성하고, 다시 한 번 더 약속하고, 다시 한 번 더 약속을 지켜나가며,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임재를 바라며, 그래서 한 번의 전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날마다의 전쟁을 이기고 더 큰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더 크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